방금 같이 읽으신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두 가지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외국에서 사역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외부 초청이 있을 때마다 비행기를 자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비행기가 아주 긴 시간 동안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일정에 차질이 생겼어요. 이제 몸이 많이 달죠, 이럴 때. 그런데 다행히 그 긴 시간에 이제 지연이 풀려서 다시 비행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한 집사님을 이제 만납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 집사님의 그 중요한 그 문제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 지도를 이제 해드리는 거죠. 이 집사님과의 그 대화 중에 들었었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지연시킨 이유가 있구나. 이 집사님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비행기 지연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적인 전환을 이룹니다. 어떤 신앙적인 전환이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것을 내가 믿고 수용해야 되겠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내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은 겁니다. 지금 로마서 8장 28절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일도 들어가지만 나쁜 일도 들어가는 거죠. 좋지 않은 일들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을 결국은 이뤄나가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일정이 변경되어진 그런 일을 겪게 되어지거나 또 이제 비행기가 또다시 지연되거나 결항이 되어졌을 때 교통이 지체되는 그런 경우에도 이분은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하시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다양한 그런 믿음의 시간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기쁘죠.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그러한 하나님이 은총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감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럴 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주 멀리 서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그 거리감, 그 하나님의 그 부재가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하게 요즘은 왜 나랑 함께 하시지 않지?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그런 믿음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과 신뢰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일하신 두 가지 시간이 나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400년간 침묵하셨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이제 암흑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기서 그때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구약의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던 그 암흑기가 끝나는 때입니다. 동시에 400년간의 그 침묵을, 그 하나님의 침묵을 끝내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새롭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기 전까지의 400년의 기간을 침묵기, 그리고 암흑기,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신자들도 이러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시간을 겪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때가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들의 신앙은 그럴 때 흔들리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부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부재가 너무 길게 느껴져. 우리는 이런 암흑기를 맞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재가 오히려 느껴져도,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다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여전히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감각과 우리들의 인지 밖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부재하셨었던 그 이스라엘의 침묵기, 그 암흑기에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아주 중요한 그런 몇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선은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 시대입니다. 로마가 정복 전쟁을 중단을 하고 한 200여 년간 내치에 집중한 그 평화의 시간입니다. 이때 로마는 무엇을 했냐면 국경을 튼실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28만 킬로의 도로를 닦습니다. 그래서 이 28만 킬로의 잘 뻗은 도로를 통해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도로가 아직 로마 제국 곳곳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도로가 뚫려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로마 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다 맨날 밀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사방을 뚫어 놓으니 막히는 것이 많이 풀리고 곳곳이 잘 통하게 되어집니다. 이후로 이렇게 만들어졌었던 28만 킬로의 도로는 사도 바울과 많은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곳곳에 전하는,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데 아주 크게 기여를 합니다. 이것이 암흑기에 이루어진 첫 번째 일입니다. 다음은 헬라어로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으로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언어의 통용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이게 바로 70인역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큰 유익을 주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그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전파에 큰 유익을 주는 또 하나의 기반이 구축되어졌습니다. 이 암흑기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마지막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통한 유익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흩어진 유대인들은 곳곳에 회당을 설립했는데 회당은 복음 전파의 기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신구약 중간기에 그 침묵기 속에서, 그 암흑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준비 작업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암흑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참 놀라운 그런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 깜깜한 그 시기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400년의 이 암흑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이 암흑기를 잘못 이해한 결과 이스라엘의 신앙은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통해 메시아 탄생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을 때, 그때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참 실망스럽게도 환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선 헤롯 왕은 자신의 왕위가 빼앗기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그런 아이들을 살해하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 소식을 접했죠. 근데 그 메시아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무반응을 취합니다. 거기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찬양이 없습니다. 그 메시아를 찾아 나서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운되어져 있는, 추락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아기 예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그런 모습은 이때 당시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일부분만 열어놔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 왕이 되어서 여전히 왕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그리고 그 대신 자신의 성공과 삶에 많은 그런 관심과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겪으셨을 텐데, 여러분 그 시기를 어떻게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가운데 그 시간들을 보냈나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암흑의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걸어가셨나요? 침묵 속에 이렇게 일하시던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침묵을 깨고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등판시키십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일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전파자의 됨됨이, 즉 세례 요한의 됨됨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요한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편하게 그리고 안정되게 그렇게 살 수 있죠. 근데 이 요한이 일찍 어린 나이에 어디로 나가냐면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살아요.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황량한 곳입니다. 그리고 신의 계시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즉 요한은 어렸을 때에 광야로 나가서 무엇에 힘쓰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할 그러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받기 위해 힘썼던 겁니다. 또한 4절에서 요한의 의복과 음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한은요, 약대털을 입고 가죽띠를 메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어떤 사람들의 의복이냐면 바로 가난한 자들, 그리고 광야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삼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의 거주지는 물론 죄송합니다. 의복과 음식까지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요한이 사람들의 관심사인 의식주에 매이지 않았다. 대신 하나님께 밀착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은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적극적으로 귀 기울였어요. 그리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듣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그 열심을 대변하는 사람이 세워진 겁니다. 이것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그러한 활동의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세례요한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단강에서 전파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 처소를 떠나서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요한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전하고 내일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매번 계속해서 몰려 나온 겁니다. 그만큼 요한의 메시지가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400년간의 암흑기로 인한 그런 갈급함이 백성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영적 갈망을 가진 이들의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어지는 곳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바른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내디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내디딘 믿음의 발걸음은 중단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끝까지 유지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때로는 암흑기가 그리고 권태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밀착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흑기가 찾아온다고 깔아지고 권태기가 찾아온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 발걸음들을 중단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밀착하는 그 발걸음을 의식적으로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떼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모든 그런 다양한 그런 시간들, 때로는 암묵기가 주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침묵기가 주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활동기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도 있어요. 또는 하나님의 추수기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도 있죠. 이 모든 그런 과정을 우리들이 성실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밀착해서 하나님께 걸어 나아갈 때 이 모든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빚으심이, 하나님의 깎으심이, 하나님의 세우심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7절입니다. 유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요단강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은 달랐어요. 그들의 목적은 삶의 방향을, 잘못 설정되어 있는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그 목적이 있었느냐? 그들이 교회한 목적은 임박한 그 진노를 피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즉 순간을 모면하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간파한 요한은 그들에게 외칩니다. 피하는 데 그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즉 겉도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 피하는 것으로 그치고 또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고 하는 것으로 모면하는 것으로 계속 걸어가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한다.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완벽하지 않은 그런 걸음을 책망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작은 그런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게 바로 신앙의 전 코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의인 모인 곳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 교회는 그렇게 교회 다닌다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죠. 교회는요,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회개한 죄인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그 죄인들이 의인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의인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부분적인 그런 자리에만 머물고자 하는 신앙을 지적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요,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그 앞에 붙어있는 항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 그 쉬지 말고라고 하는 그 말, 그리고 범사에 라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선뜻 영의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조건이 이 형상이라고 하는, 그리고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해라고 하는 조건이 왜 붙여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눈에 보였다 사라지기를 반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보였다 사라지고 보였다 사라지고 우리들이 느꼈다가 그 감각이 없어도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침묵기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목도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추수기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수고는 결코 중단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멈추지 않고 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시간을 변함없는 그런 신뢰로 끝까지 걸어갔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고요, 요셉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처음은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암흑기와 하나님의 활동기 모두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와 믿음으로 그들이 성실과 인내로 걸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그들에게는 과정의 성장을 통한 흥황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암흑기와 활동기에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든든하게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그러한 적극적인 믿음과 신뢰로 걸어갑시다. 그러므로 지금은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날로 성장하고 성숙으로 자라가는 그러한 신앙이니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러므로 많은 그런 성도가 살아나고, 그리고 많은 그런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힘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